에베소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에베소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지난 목요일부터 코로나19 대책이 더욱더 강화가 되었죠. 그래서 보니까 거리가 좀 한산한 것 같아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다닐 수 없는 것이 좀 불편하게 되었죠. 모든 이 그로서리 스토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게들이 8시까지만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센셜이라고 하는 식료품, 약국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아이들도 지난 연말에 2주 브레이크 했는데 2주도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한 달 더 연장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한 달 후에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런데 오히려 두렵거나 어떻게 되지 하는 불안함은 작년에 처음 겪었을 때보다 조금은 덜한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겪었던 작년 3월달에 막막했던 그것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시은혜는 어때요? 한 번 좀 겪어봤다고 그런지 오히려 좀 견디면 되겠지 그런 마음 아닙니까? 거기다 더군다나 또 보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또 보니까 이 개발되고 있는 이 백신이 효력을 발휘해가지고 빨리 코로나19 상황을 벗어나기를 좀 또 기대해 보잖아요. 작년보다 그래도 올해가 어쩌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백신들이 지금 백신들을 지금 접종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이게 더 개발되고 있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았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 3월부터 여전히 교회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요. 더 이상 꿈을 꾸기에도 쉽지 않는 상황이라서 떠나신 분들이 계시죠. 개인적으로는 제 가슴 한켠이 도려내지는 듯이 아프고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좀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연말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그 심정과 상황은 여전해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이처럼 말씀드린 건 과연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무엇이지?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려오는 많은 선포와 가르침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교회로 모인다. 교회에 간다 였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유형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진 집단과 장소가 되었고 이를 위한 가르침과 선포가 되다 보니까 정작 성경이 말씀하는 나를 교회라고 부르신 것에 대한 원론적 가르침을 빼먹거나 빠뜨린 것은 아니었는지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다고 하니까 예수 믿고 나면요. 그러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어떤 교회에 꼭 나가야 하는 것이 되고 또 전도한 후에도 교회에 데려가야 하는 것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다른 교회라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을 위해 성경의 본질적 가르침을 프로그래머화하거나 제도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주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이 시점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아름다운 선율의 찬양과 잘 짜여진 예배로 마음의 카타르시스와 힐링을 경험해야 좋은 예배를 했다. 우리가 좋은 교회다. 그리고 한 주간 힘을 얻는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요즘에 그렇지 못하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인지 가친생활인지 잘 모르겠다. 마치 이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 어떤 장소에 모이지 못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마치 우리의 신앙을 빼앗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인 이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한 편지이죠?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편지이죠.
그럼 바울 사도가 어떤 상태일 때 이 에베소의 말씀을 기록한 편지일까요? 유럽 순방을 하면서 대형 집회를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뭐 정말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뭐 찬양팀과 뭐 이렇게 코러스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수많은 대중들에게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그 마치 이렇게 눈물이 좀 쏟게 하고 그런 집회를 했을 때 적어졌던 그 말씀일까요? 또 자신의 간증과 같은 설교집을 읽으라고 이렇게 쓴 편지입니까? 바울 사도가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요즘처럼 대형 집회를 열었거나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고 성경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뭐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씀이 있지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리고 마지막 사차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갔을 때 뭐 대형 집회를 열었다거나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고 성경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이 있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 있는 그 교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교회라고 부르신 부르심과 희락과 참 기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은 무엇인지,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전하고 있는 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예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얘기해요. 새로운 성도의 삶을 얘기해요. 나를 교회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감옥 안에서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참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진짜 새로운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 위로와 힘을 주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현재요. 2020년, 2021년 현재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현실이 참 가슴 쓰라린 현실인 것에 가슴이 좀 답답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또 보니까 경상남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1,000여 명 정도가 대면 예배를 강의했다는 뉴스가 있었고, 이처럼 잊혀질만 하면 터지는 이런 교회발 뉴스로 인해서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단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것 같은 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직장인들 사이에서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라는 말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너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어? 라는 말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말하는 분들의 마음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교회 다녀라는 말이 충분히 공감이 갈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에 대해 우리가 정직하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부르셨다, 교회로 모인다, 교회에 간다에 대한 가르침은 있었지만 나를 교회라고 부르셨다. 나를 교회라고 부르셨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지 못하지는 않나 생각하게 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다. Be church.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면 그것이 감옥이든 일대 현장이든 장소적인 장소적인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든 너와 나 두 사람이 있든 사람의 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주일이든 주중이든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네. 감옥에 갇힌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 이러므로라는 것은 앞문장과 연결이 돼야겠죠. 이 앞문장이 바로 에베소서 2장과 연결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바로 앞절이라고 할 수 있는 21, 22절 말씀이에요. 21,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앞절. 그가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러므로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러므로. 네. 건물은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물 우리의 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사실적으로 시각적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러므로 이렇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을 깨어버리는 일명 파격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파격이에요.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나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나 죄수다라는 겁니다. 나 죄수다. 성경을 끼고 살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chosen people. 우리는 조선 사람이야. 조선 사람.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와 전혀 다른 생각과 문화,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된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됨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와 나의 장벽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즉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와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장소도 시간도 또한 어느 누구도 제한을 둘 수 없는 교회됨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교회야 라고 아무 데나 아무 때서나 아무 곳에나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요. 바울 사도가 전혀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에 분명 원칙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아무데나 아무 곳에나 아무렇게나 내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이 교회됨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요. 성경 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원칙을 하나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 교회됨이라고 하는 원칙 아무데나 아무 곳에서나 라고 말하고 싶지만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 이 장면이 교회로 떠올렸냐면요.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대략 한 일주일 전쯤이에요. 이 사건은요. 그러니까 유월절도 다가오고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이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베단이 어디에서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요한복음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기를 이곳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을까를 해석하는 학자들은 학자들만의 견해가 좀 다르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해석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셔서 그를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한다는 해석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아직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한다고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저러한 해석을 빼고라도 이 사람은 자신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불리는 것이 어쩌면 참 수치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나병은요, 공동체 안에 거할 수 없는, 즉 보호받을 수 없는 상종 못할 존재로 여겼을 뿐이에요.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수식어를 평생, 아니 성경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마태복음 기록돼가지고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주님 오시기까지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나병 환자 시몬, 나병 환자 시몬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분류한다고 하는, 어쩌면 참 마음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것 아닐까요? 맞죠? 제가 홈리스였다가 정신 차리고 목사가 되었는데, 홈리스, 거지 정대영 이라고 기록해가지고 저를 생각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홈리스 정대영, 거지 정대영이라고 불린다면 저는 참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의 일이에요. 한국에 공부하던 이 라저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수염도 이렇게 덥수룩하게 나고 나이가 좀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자신이 젊었을 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방황하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원래 홈리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그 길거리에 굉장히 홈리스들 많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홈리스를 돕기 위해서 한 자매를 만나가지고 온 그 홈리스 돕기 온 그 한 자매를 만나서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더 나아가서 선교사를 꿈꾸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신은 여전히 홈리스 로저스로 불리는 것에 괴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만일 그런 상태가 아니었으면, 내가 홈리스 상태가 아니었으면 그때 왜 도움을 주러 왔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거고, 가정도 꾸리지 못했을 거고, 더욱이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오래전 그 친구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요, 나병 환자 시몬 또한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과거의 어느 상태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감사하는 지금이 훨씬 그 친구를 멋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나병 환자 시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홈리스라고 불리는 것, 내가 나병 환자라고 불리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아. 지금이, 이 모든 그 치유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이 나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나병 환자 시몬은요, 감사함으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지요. 마리아는 향유 300데나리의 가치를 가진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남김없이 붓고 있는 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해요.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어요.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제가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교회 헌금을 하라든가 일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사로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예수 곁에 그냥 있을 뿐이에요. 제자들도 보세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어요. 시몬은 자신의 집을 제공해서 잔치를 돕도록 하죠.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마리아는 향유 붓는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장면의 그림에서 교회됨이 무엇일까? 교회됨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중심에 있느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비록 많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경영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2절과 4절 말씀이,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2절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이 바로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말은 경영이라는 말이에요. 경영한다. 예, 이걸 갖다 이렇게 가꾼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꾼이 농작물을 가꾼다. 회사에서 경영을 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 경영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경영은 은혜로운 경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계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에게나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비밀.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아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고 소리치고 알려주기 위해 교회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신비는요, 은혜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풀으신 구원과 영생을 맛보고 하는 거죠. 보세요. 시몬은요, 당시 하늘이 내리는 형벌이라고 불렸던 나병을 예수님께 취해 주신 은혜를 경험했지요. 또한 나사로는 죽음에서 건지는 은혜를 입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런 오빠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무엇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거나 어떤 경지에 오르거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너 교회야. 예수님께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너 교회라. 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학자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내가 뭔가를 잘해서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예정하시고 가장 적당한 그때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나병에 걸린 시몬에게, 죽은 나사로에게, 장사 지낸 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은 가장 적당한 때 찾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방인인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도록 누군가 우리 믿음의 선배를 세워서 그를 일꾼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이 아닙니까? 일꾼 되었다. 영어로 보면 이분이 미니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장관이에요. 미니스터는 장관이잖아요. 한 나라의 장관.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는 머슴이에요. 머슴. 그러니까 복음은 양반이나 상놈이나 여자나 남자나 신분과 나이가 얽매이지 않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나를 머슴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머슴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같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이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천지개벽 같은 이방인을 위해 머슴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하나님의 경영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경영하신다라는 걸 갖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죠.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건 이 어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어법적으로. 최상급에 어떻게 비교급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인식이요. 그 인식이 바로 은혜 때문에 가능해요.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그러니 교회됨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베다니 잔치집 한번 보세요. 마르다가요. 왜 오빠는 안 도와주고 예수님 곁에 있느냐고. 아, 이 무거운 거 드는데 너무 힘들다고. 오빠가 좀 나와서 나 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또 혹은 시몬이요. 여기 내 집인데 왜 마르다가 저기 설치냐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어진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모습, 마치 삼순이, 돌쇠, 1월이, 2월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요, 우리가 매일 보는 가정의 모습 아니에요? 가정의 모습?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오빠로서 가정을 섬기고 아이들이 자라는 이 가정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가정이 교회죠. 그리고 섬김의 터전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터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증가하는 교회예요. 가정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몹시 아파 이어설 힘조차 없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링크교회가 있어야 하나라고는 질문을 수없이 합니다. 제 자신으로도요. 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링크교회 해야지? 왜 여기 뭐 키친 워털로에도 많은 한인교회들이 있는데 왜 우리 링크교회가 있어야 해? 라고 저는 늘 순간순간 질문해 봅니다. 왜 링크교회가 있어야 할까요? 어떤 분의 말씀처럼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잘 되지도 않는 목회를 목사님은 왜 굳이 하려고 하세요? 라는 말이 늘 제 귀에 맴돌아요. 잘 되지도 않는 목회를 왜 그렇게 굳이 사서 하세요? 제 귀에 늘 맴돌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부끄러워요. 죄송해요. 이런 마음의 눌림이 있고요.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한 목사님께서 올리신 이 페이스북의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글을 올리신 목사님이요. 목회가 아니라 출판업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좋은 신학서적이라든가 정말 그 읽고 싶은 책들을 많이 이렇게 출판하는 그 출판사를 하시는 분인데 토요일인 어제 그 목사님께서 또 어느 동네 개척한 후배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점심 대접을 하면서 나눈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척하신 이 목사님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달 일을 하시고 주말과 주일에 목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개척한 교회 성도가 한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운영이 쉽지 않아서 배달 일을 하는 일로 교회 렌트비를 충당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뭐 대부분 안타깝지만 다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뭐 그런 분 많이 있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개척하신 목사님의 진짜 고민은 코로나 상황 이후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코로나가 끝나면 그래도 몇 명의 성도가 모이게 될 것이고 목사로서 지금 하는 배달 일을 그만두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지금 일하는 것으로 렌트비도 내고 그래도 좀 남는 여윳돈이 있어서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간식도 사주고 하는데 일을 못하게 되고 헌금이 얼마 나오지 않으면 그땐 정말 막막하다고 하는 속내였습니다. 이런 속내를 들으면서요. 제 자신도 공감이 되니까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점심 대접을 해주는 목사님께서 선뜻 던지는 말씀이요. 왜 계속 일을 하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얼마 안 되면 되지 않냐고. 계속 일을 하라고. 왜 꼭 성도들 뭐 많이 올 생각을 하냐고. 차라리 얼마 안 되면 되지 않겠느냐고. 아주 적은 분들을 토요일에 집중해서 섬기면서 목회하고 주중에서 그냥 일하는 것 또 하나의 목회 아니냐고. 그 글에 정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걔 먹먹하던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저도 주중에 공사장에서 일반 노동자로 그리고 또 가끔은 병아리 감별원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이 공사 현장에서요, 기술 노동자로 일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받아서 내일부터 이 스킬드 워커, 일명 핸디맨으로 배우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시급도 좀 많이 오르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로 부르셨다는 이 가르침과 선포로 인해서 교회는 가야 하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부흥이라고 가르쳤다면,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셨기에 교회됨에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 링크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교회로 부르셨기에 거기에 은혜로운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야 한다면,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셨기에 우리 주님만 계시면 만족하는 성도예요. 은혜로 흘려보내는 교회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재밌어야 한다, 뭐 교회가 재미있다 없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은 원래 말이 되지 않아요. 교회를 안다면 뭐 교회가 재밌다 없다, 뭐 프로그램이 있다 없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나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라떼 파는 교회가 아니라, 어느 누구나 아무나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함으로 아무나 지체가 되는 교회가 되고, 함께함으로 약속을 이미 받아 누리는 성경적 교회됨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를, 교회론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이방인이요, 누구나 아무나 하잖아요. 이방이라는 건 누구나 아무나, 돌쇠나 2월이나 삼순이나 5월이나 아무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교회가 되는 거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지금 이 순간이 교회예요. 한 주간 여러분이 서 있는 곳, 나누는 대화가 교회의 나눔, 은혜를 흘려보내는 현장이에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성령 안에서 저는 부탁을 드려요. 이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은 이 비밀을 이미 품고 있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로 살았듯, 지금 우리도 커다란 감옥 안에서 꼼짝 달싹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집을 교회로 불렀다는 말씀의 언약으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저는 소망해요. 거의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물 수밖에 없는 이때 오히려 성경을 읽는 시간이요, 찬송을 듣고 부르는 시간으로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좀 바꿔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자꾸 외부에서 나에게 좀 기쁜 일이 없을까? 나에게 어떤 짜릿한 일이 없을까? 심심해, 짜증나, 그런 입이 있잖아요. 왜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겠다고 말하니까 교회 못 가는 거잖아요. 교회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사람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그냥 막 그래 힐링도 되는 것처럼 마음이 힐링도 오는데, 뭐 돌아와서 뭐 돌아오는 차 안에서 괜히 공허하고, 일주일 한 주간 힘받고 산다고 말하지만 일주일 살아간 내내 그냥 공허하고, 일주일날 교회로 또 부르셨다면 교회 가서 뭐 찬양 부르고 뭐 나의 마음을 맞는 말 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런 거 없으면 재미없고 짜증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를 이미 교회라고 불러주셨는데, 너가 교회라고 말씀하는데, 교회 못 가서 삶이 재미없다고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예수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미 다 드러낸 신비와 비밀을 캐보는 시간이요, 오히려 이 시간에 그 비밀을 캐어가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예요. 우리 가정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됨이에요.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어요. 한 주간 가정에서 성경의 말씀을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어. 찬송이 참 좋아. 함께 찬송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 서로 격려하고. 이것이 교회지. 우리가 교회야. 축복하고.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걱정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향을 향해서 걱정하고 권면에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링크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 없어도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손으로만 꼽아도 될 것 같아요. 렌트비 충분히 감당할 만하고 서로 우리가 교회라고 서로 축복하고 그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교회라면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은혜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교회됨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